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이렇게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하니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한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에 굽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이유한 담임 목사님께서 음행 중에 잡힌 여자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모두 큰 은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가대 찬양할 때 우리 나팔로 함께, 나팔이라 그러나요? 뭐라 그러죠? 네. 그 트럼펫으로 같이 찬양하니까 참 소리가 좋습니다. 우리 한번 잘했다고 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박수로 격려하겠습니다. 지금 어진이가 여기 없는 거죠? 네. 갔군요. 네, 뉴스에 갔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만나는 그 자리로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를 보면 예수님 만난 방법도 참 여러 가지인데요. 오늘 이 음행 중에 잡혀와서 예수님 만나게 된 여인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간 것 아니었습니다. 또 그렇다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가신 것도 아니었어요. 이 여인은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님 만나게 됩니다. 참 독특한 케이스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억지로 끌려와 예수님 만난 이야기. 자, 그렇게 억지로 끌려와서 예수님 만났지만 예수님 만난 자들에게 임하는 그런 은혜의 역사, 변화의 역사가 이 이야기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으로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 그 예수님 만나기만 하면 은혜를 받고 또 변화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오늘 이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시면 낮에는 주로 성전에서 가르치셨지만 밤이면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신다거나 아니면 감람산에 있는 베단이나 벳박의 동네에 머무셨습니다. 그리고 날이 밝으면 다시 성전으로 오셔서 백성들을 가르치곤 하셨죠. 이때가 초막절인 것 같은데요. 그날 아침도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오셔서 아침부터 이 백성들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 모세의 율법을 가르치는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음행 중에 현장에서 붙잡아서 이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자, 이들은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이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이 여인을 데려다 놓고 이 여인 어떻게 할지 묻습니다. 모세의 율법을 따르면 간음하다 잡힌 여인은 돌로 치게 되어 있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상황을 좀 생각해 보시면 뭔가 석연치 않은 구석이 있습니다. 뭔가 좀 수상한 냄새가 나요. 우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이 음행한 여인을 붙잡아서 끌고 왔냐는 겁니다. 어떻게 여인이 음행한 그 시간과 장소를 알았고 거기를 덮쳐서 이 여인을 끌고 올 수 있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음행할 때, 간음을 행할 때
내가 언제 어디서 누구와 함께 정을 통할 테니 거기로 오라 이렇게 알려주고 음행을 합니까? 그렇지 않죠. 음행이라는 죄는요, 아무도 모르게 누구도 모르게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곳에서 하는 죄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걸 어떻게 알고 그 음행 현장을 급습해서 이 사람을 잡아올 수 있었겠는가? 어쩌면 이 내부 고발이 없는 상황에서는요, 잡기 어려운 죄가 그 음행의 현장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음행이라는 게요,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현장에서 이 여인과 함께 정을 통한 남자가 있었을 텐데, 레위기를 보면 이 가늠한 남자와 여자를 둘 다 죽이라고 했고요. 만약 들에서 간음을 했다면, 동침을 했다면 여자는 살리고 남자는 죽이라 말했습니다. 남자가 겁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했다는 그런 의미겠죠. 그런데 지금 이 현장에서는 왜 여자만 잡혀왔냐는 겁니다. 왜 여자만 잡혀서 끌려왔냐는 거예요. 이 여인과 정을 통하던 남자가 현장에서 현장을 덮치자 그러자마자 재빠르게 도망쳤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 남자가 가지고 있었던 사회적인, 경제적인 그런 지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눈 감아주고 뒤로 빼준 걸까요? 아니면 이 남자와 미리 짜고 이 여인만 잡아들이겠다고 해서 함정처럼 만들어 놓고 이 여인을 끌고 온 걸까요? 뭔지 모르겠지만 수상한 느낌이 분명히 듭니다. 그리고 왜 음행하다가 잡힌 여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오는 겁니까? 왜 예수님께 데리고 와요? 예수님이 그 재판을 맡은 재판관이라도 되십니까? 아니면 현장에서 그 음행을 목격한 증인이라도 됩니까? 아니잖아요. 분명히 이 자신들이 율법에 정통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알아서 이 음행한 여인을 처리하면 될 터인데, 그들은 왜 예수님께 이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왔겠습니까? 요한복음을 보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온 이유가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기 위해서 이 여인을 끌고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이 예수님을 고발할 조건을 얻는가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 음행한 여인을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돌로 치라 하시고 사람들이 정말로 이 여인을 돌로 쳐서 죽인다면 로마의 법을 거역하는 게 됩니다. 그러니까 당시 로마 법상 이 사람에게 사형을 언도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이 총독에게만 있었는데요. 이 유대인이 허락도 없이 사형을 언도하고 사형을 집행하면 분명히 로마법을 무시하고 반기를 드는 셈이 되는 거죠. 그러면 로마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반역을 했다는 이 의미로 죄를 물어 예수님을 고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와는 반대로 예수님이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치지 말아라 라고 한다면 이거는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율법에는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하나님의 이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어기느냐, 왜 율법을 파괴하느냐라고 하면서 오히려 예수님을 돌로 쳐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도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어다가 놓고서 예수님께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 돌로 쳐야 될지 안 될지 묻는 이 질문은요, 답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Yes라고 해서 돌로 쳐도 문제가 되고 No라고 하고 돌로 치지 않아도 문제가 되는 그런 질문인 거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문제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가르치고 계셨는데 이런 난처한 질문을 받았으니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시끄러워지기 시작했을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그래, 간음한 여인을 돌로 치는 것은 율법이 너무나 명백하게 말하고 있는 거니까 아마 예수님도 돌로 치라고 하실 거야, 이럴 사람도 있었을 거고, 그동안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과 창기의 친구라고 불리시는 분이셨으니 어떻게든지 이 여인을 좀 살릴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서로들 뭐가 옳은지,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실지 웅성웅성거리며 예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요, 아무 말씀도 하지 아니하시고 몸을 굽히시더니 손가락으로 땅에 대고 뭔가를 쓰기 시작하셨어요. 답변 없이 시간이 흘러가는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끌고 온 사람들은 예수님께 빨리 대답해 달라고 막 촉구하고 있었고요. 사람들은 이런저런 의견들로 분분해하면서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이때
이 여인을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돌을 찾아서 들고 예수님 주위로, 이 여인 주위로 모여섰을 것 같아요. 얼마의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께서 일어서셔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순간 사람들 생각이 띵한 거죠.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일순간 정적이 흘렀을 것이고, 예수님은 그때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예수님의 대답은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그 질문, 난처한 질문이죠. 예스라고 할 수도 없고 노라고 할 수도 없는 이 질문, 딜레마가 담겨 있는 이 질문을 완전히 깨뜨려 버리는 그런 명답입니다. 동시에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율법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하는 대답이에요. 음행 중에 잡힌 여인을 돌로 칠 때 율법은요, 어떻게 하라고 말하냐면 그 일의 증인이 가장 먼저 돌로 쳐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신명기 17장 7절, 여러 곳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누가 먼저 돌을 던져야 되는 겁니까? 이 여인을 칠 수 있는 그 증인이 먼저 돌을 던지고, 그리고 돌을 던지고 그 후에야 여러 백성들이 돌을 던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누군가는 먼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야지만 했다는 거죠. 그럴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말씀을 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죄 없는 자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은, 아주 어떠한 죄도 짓지 않은 그런 완벽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한 의인 하나도 없다는 것 우리 잘 알고 계시죠. 여기서 죄 없는 자란 이 여인 같은 그런 음행의 죄를 범하지 않은 사람을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나서서 그래요? 나는 죄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나올 법한데 아무도 나오질 못했어요. 율법을 가르친다는 서기관들 중에서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요, 율법의 의로는 흠없다 말하던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아무도 나오지 않았고요, 그 여인을 둘러싸고 있었던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돌을 들고 서 있던 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이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겠다고 나오지 못합니까? 나는 아무런 죄 없다라고 말하지 못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들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 그래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말씀을 딱 듣고 나니까 머리가 띵 하면서 자기 양심의 가책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뭡니까? 그동안 이리저리 숨겨왔을 음행, 이런저런 이유로 자신의 그 음행을 합리화했을 나의 음행, 안 그런 척, 깨끗한 척, 모르는 척, 아무도 모르게 살아왔던 자신의 그 음행을 보게 되는 거죠. 누구든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예수님 말씀 들으면서 보게 되는 거죠. 아무리 숨기고 감추고, 정말로 그 누구보다도 깨끗하게 살았다라고 자부해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 죄 없습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날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끌려와서 그래, 난 정말 부인할 수 없는 죄 때문에 내가 돌에 맞아 죽겠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을 것처럼 이 사람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는 말씀을 듣고는 자신의 그 음행과 그 간음이 하나님 앞에서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을 느끼고 경험했다는 거죠. 그러자 나이 많은 어른들부터 시작해서 젊은 사람에 이르기까지 자기 손에 들고 있었던 그 정죄의 돌, 그 여인을 치려고 들고 있었던 돌들을 하나하나 내려놓고는 조용히 떠나가 버렸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누구든지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되고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게 되면 그 누구의 죄, 다른 사람의 그 죄를 정죄하거나 비난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왜 그렇죠? 그 정죄와 비난이 결국은 나 자신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부정함과 자기 자신의 그 죄를 자각한 사람들은요, 다 이랬어요. 이사야 선지자처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렇게 고백하기도 하고요, 베드로처럼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됩니다. 그 문제는 자기 자신의 죄를 인식하고 깨닫게 되는 순간 이렇게 반응하게 되는데, 진정한 문제는 나의 죄를, 나의 그런 죄된 모습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숨겼으니까, 다른 사람이 모르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사니까 이러면서 그냥 깨끗한 줄 알고 괜찮은 줄 알고 살아가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이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해서 그 밧세바가 임신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죄를 숨기려고 전쟁터에 나갔던 이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아내와 잠자리를 만들어 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충직한 우리아가 나만 그렇게 편하게 하룻밤이라도 쉴 수 없다면서 그 집으로 들어가질 않아요. 몇 번을 그렇게 했지만 끝내 집으로 들어가지 않자 다윗이 할 수 없이 우리아를 전쟁터로 돌려보내죠. 그리고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전투의 맨 앞에 이 우리아를 세워서 싸우게 합니다. 그리고 그 전투에서 우리아가 죽습니다. 우리아가 죽으니까 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미망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다윗은 그 미망인 밧세바를 취해서 자기 아내로 삼고 그 임신했던 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세요.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이야기 하나를 들려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 양과 소가 많은 큰 부자가 있었는데 어느 날 자기에게 손님이 찾아와서 그 손님을 대접하려고 할 때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양과 소는 잡지 않고 참 가난한 자의 그 암양 새끼를 뺏어다가 그것을 손님을 위해서 잡아서 주었다라고 전해줍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얼마나 화를 내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분노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일을 한 사람은 반드시 죽어야 된다, 반드시 죽여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이 지금 누구에게 해당되고 있는 겁니까? 다윗 자신이 들어야 할 말이었어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하죠. 당신이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해줍니다. 처첩이 수두룩한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아내 밧세바를 빼앗아서 아내로 삼은 것, 이것이 나단 선지자가 들려준 그 이야기에 나오는 부자와 똑같다고 말해주는 겁니다. 그때서야 다윗이 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각하죠. 다른 사람에게는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고 말하면서도 자신에게 있어서는 내가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 죽어야 할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내가 깨끗하고 의롭다고 생각했습니다. 날 때부터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으로 태어나서 율법을 따라 할례를 행하고 열심으로 율법을 따라 살면서 율법으로는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가 율법의 열심을 가지고 이 율법을 깨트리는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오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예수님 만납니다. 그 이후로 이 바울이 변하는데요, 어떻게 변하냐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 허물, 그 죄인됨을 자각합니다. 처음에는요 이 성경을 보면 다윗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고백하는 게 있는데 이렇게 고백해요.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니 나는 사도라 칭함받기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면서 나를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서 에베소서를 쓸 때가 되면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해되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가 있는데 그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 말년에는요 유명한 말씀이죠.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바울이 정말 죄인 중에서 가장 큰 죄인, 괴수라고 자신을 부르는데요, 바울이 죄를 짓고 또 짓고 더 큰 죄를 많이 짓고 그래서 결국은 나를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한 겁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건요 자기 자신의 죄인됨을 더 깊이 깨닫고 보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이런 걸 느꼈다는 거죠.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그와 똑같은, 이 여인과 똑같은 그런 음행을 또 간음을 저지른 죄인이구나 라고 느끼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죄를 보게 된 이 사람들이 하나씩 하나씩
떠나갔습니다. 그동안 예수님은 손가락으로 땅에 뭔가를 적고 계셨어요. 뭘 쓰고 계셨을까? 학자들이 여러 성경 말씀을 제안합니다. 흙에 글씨를 썼다. 땅이니까 흙에 글씨를 썼다라는 그 행위와 관련해서 예레미야 17장 1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된다. 이 말씀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제안을 해봅니다. 또 이제 사람들이 위증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출애굽기 23장 말씀에 너는 위증하는 증인이 되지 말라라는 말씀, 또 23장 7절 말씀에 무죄한 자와 의로운 자를 죽이지 말라, 이런 말씀들을 썼을 것이다 제안을 합니다.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처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런 말씀을 썼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사람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향해서 그 사람들의 죄를 알도록 그들의 죄 목록, 간음이라던가 도둑질이라던가 거짓말, 위선, 교만, 이런 사람들의 죄 목록을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뭔진 몰라요. 성경에 안 나오니까.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께서 그 땅에 손으로 글씨를 쓰시는 그 시간 동안 그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됐다는 겁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이 여인에게 몰려들어서 이 여인을,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을 내가 돌로 치겠노라고 정죄하면서 죽이려고 하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그 손가락으로 쓰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됐다는 거예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 말씀도 그 사람들 전체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전체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양심을 살펴보고 자기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돌아보게 만드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주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 그리고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을 보게 만드셔서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한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넘어져 있는 사람을 볼 때에 그래, 나도 똑같이 저 사람과 똑같이 죄 짓고 넘어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야 되는 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안 넘어지는 거죠. 그래야지만 서 있을 수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을 시험하여 볼 때에 자기 자신의 그 모습을 깨닫고 인정하고 그랬을 때에 정말로 죄 지을 가능성이 있는 그런 죄인으로 태어났음을 깨닫고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사람들이 하나둘씩 떠나가고 음행하다 잡혀온 그 여인 하나만 남게 되었을 때에, 그때야 예수님은 땅에서 글을 쓰시던 것을 좀 멈추시고 일어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이 여자여라는 말은 이렇게 존중해서 부르는 그런 호칭이죠. 너를 고발하던 이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여인이 대답합니다. 주여, 없나이다.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말씀 보면서 그래도 그렇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죄를 너무 쉽게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렇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너무 쉽게 간음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이렇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괜찮습니까? 이렇게 해도 옳습니까? 너무 가볍게 금방 용서해 주시는 것 아닐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셨을 때에 이 여인을 정죄하고 돌로 칠 수 있었던 사람은요, 예수님 뿐이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지지 않으셨죠.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셨어요. 용서해 주시는 거죠. 자,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정죄하면서 이 돌로 치겠다던 사람들이 나도 이 여인과 같은 그런 음행을 한 사람이다라는 그런 양심의 자각이 일어나서 손에 들고 있었던 돌을 다 내려놓고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이 여인을 정죄하지 않은 이유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그런 죄가 있으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왜 이 예수님의 이 정죄하지 않겠다 하시는 말씀이 다른가? 자, 지금 초막절쯤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초막절이 지나고 내년 6월절이 되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십니다. 보세요. 음행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게 된 이 여인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에 이 말씀은 그 여인의 죄를 그냥 가볍게 간과해버리는 가벼운 용서일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범한 죄의 그 형벌을 감당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가벼운 용서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말할 때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들이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겠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예수님은 이 여인이 지은 그 음행 때문에, 그 음행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죄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자신이 그 죄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 앞에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여인이 지은 음행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만큼 정말 악하고 중한 죄라는 것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살려서 새 생명 주시려고 예수님은 이 여인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뜻밖의 은혜, 예상치 못한 이 용서를 이 여인이 다 이해할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몇 달이 지나서 봄이 되고 6월절이 되어서 이 여인이 자신을 여자여라고 부르시며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 말씀하신 그 용서가 무엇인지,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지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 말씀하셨고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구원하기 위하여 왔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여인의 죄를 용서하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이 십자가에서 이 여인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도말하셨습니다. 우리들 가운데 죄의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 우리 이 말씀에 나온 것처럼 그 양심의 가책과 또 죄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예수님을 만나시면 바로 이 말씀을 들으실 거예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이기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음행 중에 잡힌 여인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말씀하신 예수님은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정말 보장할 수 있는 말씀입니까? 이 여인이 다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죄 안 짓고 사는 게 가능합니까? 불가능해 보이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이 여인에게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사실을 정말로 믿고 인정하게 될 사람들은요, 사실 다시 죄 짓고 살아가는 게 너무너무나 어렵습니다. 더 힘들어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 다시 쉽게 그 죄 짓는 자리로 돌아가겠습니까? 못 돌아가죠. 혹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그 죄 짓는 자리로 다시 돌아간다고 할지라도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다시 회개하고 자복하며 예수님께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 성도들에게 다시 죄 짓는 삶, 예전에 죄 짓고 살았는데 다시 또 그 죄 짓는 삶으로 미혹받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들어보세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보세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와 같은 죄를 짓고 살았습니다. 음행, 도적, 탐욕, 남색, 이런 것들, 이런 죄를 짓고 살았지만 이제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미혹받지 말아라, 다시 유혹받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이 성도가 예수 믿고 이제 거룩한 성도의 삶, 다시 죄와 손잡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만난 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용서의 은혜를 경험한 자는 정말로 우리의 죄와 싸우고 죄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을 좀 정리하고 마쳐보려고 합니다. 음행한 여인을 끌고 와서 돌로 치려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 듣고는 그 양심의 가책을 받아 자신의 부정함과 죄인됨을 깨닫습니다. 음행하는 현장에서 잡혀서 끌려 나온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서 생각지 못한 용서, 뜻밖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래는 돌에 맞아 죽었어야 될 터인데 뜻밖의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죄에서 떠나 살 수 있는 힘과 길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도 이 예수님 앞에 끌려 나온 이 여인처럼 정말 끌려서라도 예수님 앞으로 나오고 예수님 만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끌려서라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 만나야 거기에서 새 생명을 얻고 또 죄와 싸워 이길 수 있는 그 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예수님을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만나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중한 죄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과 은혜를 그 십자가 앞에서 경험하고 받게 되는 거죠.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이제는 죄와 싸우며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 우리 이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고 또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 지신 그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일평생 변함없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신 그 주님을 늘 만나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고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고 정말로 성도다운 삶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